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한번 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의, 더 나은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마태복음은 첫 번째 독자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향해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아는 구약 성경들을 잘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대한 말씀을 인용한 것이 53회,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것이 53회고 그 구절을 언급한 것이 또 76회 정도 됩니다. 꽤 많이 언급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그 내용들이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응하여졌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사용됐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가지고 와서 짜잔, 예수님으로 완전하게 되었어. 예수님으로 이 말씀이 완성되었다라고 계속해서 마태복음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설교를 5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5편을 구성하고 있고 이 5 설교가 중심이 되는 것이 마태복음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5 설교가 중심이 되는 마태복음을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이제 모세 오경을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산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과 같이 이 산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산을 자주 언급하는 것이고 또한 이 구약 성경이 말씀을 어디서 받았죠? 모세가? 산에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산에 대한 언급들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런 특징들 때문에 신약 성경이 제일 앞에 자리하게 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내용들과 신약의 내용들을 잘 연결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런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곧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5편의 설교를 잘 말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설교의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지켜야 될 법 그리고 행동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 그러니까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게 한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너희들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이 단번에 드린 바가 되어서 우리에게 더 이상 동물로 피의 제사가 필요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옛 율법이 그냥 폐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것이 완성되어진 것이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시대에 따라서 형태나 형식이 조금씩 변화되지만 사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용되어진 것, 변화해서 사용되어진 것이지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원리나 율법의 내용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적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 가지 용법으로 우리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적 기능으로 율법이 사용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죠. 거울과 같아서 내가 거울을 볼 때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김치찌개를 먹고 이를 살짝 보면서 고춧가루 꼈는지 안 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교육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교육시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죄, 허물들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과 로마서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되는 용례가 무엇이냐면 신민적 또는 정치적 용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죄를 억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는 죄를 발견하는 것이고 또 이번에는 죄를 억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억제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고속도로에서 발견되는 경찰이 내가 과속을 막 하고 있다가 저기 멀리서 경찰차가 보이잖아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죠? 단번에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 경찰이 과속 단속을 하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경찰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이런 일은 없지만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속을 하고 있으면 경찰차를 보는 순간 정상 속도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 우리가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스톱하게 된다는 거죠. 그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범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는 지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기에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켜나간다는 것이 그것이 규범적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교단의 명칭처럼 성결 그것을 위하여서 율법을 지켜나간다라는 것이죠.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규범적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칙 구약에서 사용된 법칙이 지금 사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법칙을 지금도 여전히 지켜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차원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나간다는 거죠. 마치 가정의 규칙이 있고 그 가정의 규칙을 잘 지키는 것처럼 말이죠. 그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가정 안의 화목을 위하여서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세우신 그 규칙들을 지켜나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단순히 율법을 행위적으로 지키는 것,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한 사람이 마태복음에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제가 찾은 사람, 뭐 많이 있겠지만 제가 찾은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워낙 흔한 이름이어서 성경에 워낙 많이 나온 이름이죠. 제가 언급하는 요셉은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 요셉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되는 그 요셉 말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너무 저였으면 서운할 것 같아요. 온 세상을 구원한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인데 성경에 너무 언급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의 언급이 없으니까요. 제가 들은 바도 없잖아요. 본 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왔던 시절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들을 보다 보니까 마태는 그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로운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처음 1장이니까 거의 첫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 의로운 사람을 아마 가장 처음 첫 사람이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이 원래 뭐죠?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무엇이죠? 구약시대의 의로운 말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며 잘 행하는 사람, 잘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호칭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세례요한의 부모인 사가랴 엘리사벳의 평가를 기록하는 구절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누가복음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그 사람이 곧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동거하기 전에 그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고 조용히 끊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대로 행한 것일까요? 행하지 않은 것일까요?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정말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그를 고발하고 회중 앞에 끌고 와서, 장로들 앞에 끌고 와서 그가 간음하였습니다, 우리가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그는 비로소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의입니다.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의로움이 바로 그러한 의로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율법으로 우리 아내를 대하면 이 마리아가 죽게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조용히 끊어내야겠다. 물론 여러 소문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조용히 끊어내는 것, 조용히 덮어버리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요셉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아닐까 생각합니다. 율법을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죠. 우리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완성된 율법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이후에 마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율법이 아닌 더 차원이 높은 율법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다.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한번 쭉 읽어볼까요? 21절, 22절, 27절, 28절, 43절, 44절 말씀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내가 말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안에 구약에 그 율법들이 있다는 것 잘 안다. 근데 내가 또 말할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중요한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곧 더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 모든 더 나은 의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 의를 너희들이 완성해 나가라. 그리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 앞서 말한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함, 완전함,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게 어떤 것인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사람이 일어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온전함, 완전함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선언해 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완전하다 이뤄낼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하실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선언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완전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완전하다 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것을 완전하다 하시는가,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 전에 그 옛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완전하다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무 착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만 완전하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함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될 때 그것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몇 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가능해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늘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들 지겨워할 수 있을 만큼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끊임없이 할 겁니다. 이걸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우리가 성결해지는 거,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우리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라는 찬양을 저는 처음 들었어요. 생전 처음 들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불러졌던 찬양인지 잘 모르겠어요. PPT 그림을 보니까 조금 오래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너무 생소한데 찬양을 시작하는데 너무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는 좀 발라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잔잔한 그 울림 속에서 주는 감동을 참 좋아해요. 근데 아까 조금 템포가 빨랐잖아요. 내가 감동을 느낄 타이밍이 없어요. 이거는 난 박수치고 신나해야 돼. 근데 박수치고 찬양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제목을 보는데 예수님 때문에 묵상하게 되는 거죠. 너무 감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말이 감동이 되시는가요? 우린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린 예수님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공동번역, 제가 공동번역 참 좋아하는데요.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완전함이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의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인 행위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 이런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무관심한 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품어주고, 그리고 심지어 원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의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더 나은 의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나은 의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의, 더 나은 의, 그것을 행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며, 우리가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주님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시간을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또 보령 아파트 1만 2천 세대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소원하는 바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